서기 전에 이미 여러분 몇 분의 목사님들을 다 만나셨잖아요. 다 어떤 목사님들입니까? 감리교회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리교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어딜 다녔냐면 순복음을 다녔어요. 그래서 순복음 지성전을 다니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 와서 그래요. 우리 어디 좀 소풍을 가자. 아, 엄마 따라 소풍 가는구나. 그대로 버스에 타서 오살리 기도원에 도착을 해서 3일 동안 기도원에 끌려가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실업인의 예배를 갔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조윤기 목사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은 기억도 있는 그런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사업을 접으시고 이제 목회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이었냐면 장로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대학교도 초급파 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 목회를 현대 우리 목회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 대학교에 이를 때까지 감리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요한 웨슬리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를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되었을 때요 3층 높이 되는 건물에서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거는 앞으로도 아니고 뒤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안 다치려면 양 두 발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발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로 제 모든 이제 몸무게와 모든 그 내려올 때 충격이 다 오른발로 갑니다. 이제 급하게 응급실로 가게 됐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뼈는 다친 게 없대요. 그때 응급실 직원이 이제 뼈는 안 다쳤지만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뼈에 이상이 없으니까 집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픈 발을 끌고 학교에 와서 그랬습니다. 내가 3층 높이에 떨어져도 학교로 왔다. 그렇게 막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 뼈에 이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뭐냐면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열심을 하면 다리가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아프니까 아유 이렇게 막 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한 2달에 한 번 그랬다가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게 매일같이 그렇게 돼요. 제가 이제 공익근무를 마치고 이제 대학원 갈 준비를 하는데 이 다리가 심하게 아픈 겁니다. 어떻게 아프냐면은 그냥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슈퍼에 걸어갔다 오거나 교회에서 뭘 돕는다고 사다리만 타고 내려오면은 이 오른쪽 발바닥이 바늘 수백 개로 찌르듯이 아파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근육이 많이 상했대요.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2번씩 받아도 1년, 2년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뭘 했냐면요.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가 있으면 저쪽 구석에 혼자 앉아서 오른쪽 발바닥이 너무 아프니까 하루 종일 발바닥만 붙잡고 그냥 우울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오른발은 그렇게 아프죠. 어딜 한 번만 버스 타고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마음도 우울해지고요.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갈 생각도 다 접고 이제 우울하게 교회에 앉아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제가 외동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런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기운이 없냐? 너 이렇게 마음에 아무것도 없냐? 난 너 이런 걸 못 본다. 그럼 어떡하라고? 기운 내는데 가야지. 어떻게 하면 기운이 나는데? 고기 먹으러 가자. 아 여러분요, 고기는 아픈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고기 먹는다는 생각에 이 다리를 끌고요 차에 올랐어요. 차에 올라가지고 자는데 이상해요 뭔가가. 고깃집이 10분을 가는데 도착을 안 해요. 어디가? 좀 멀리 가. 맛있는 데 갈 거야. 어디 가는데? 뭐 광양이라고 있어. 불고기 먹으러 갈 거야. 자. 잤습니다. 잤는데 광양이 아니에요. 눈을 떠보니까 웬 교회입니다. 세상에 20대가 됐는데 아직도 교회에 끌려왔어요. 교회 했다 왔는데 여기 왜 왔어? 순간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또 잡혀왔구나. 내가 또 끌려왔구나. 네 다리가 병원에서 안 된다면 넌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돼. 넌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그때 성회를 딱 그 교회 건물 들어갔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또 오살리기도 가르치면 끌려왔구나. 내가 또 끌려왔구나. 근데 그 성의 강사로 서셨던 분이 우리 안승철 감독님이세요.
감독님이 딱 올라오셨는데 감독님이 이 단에 서셔서 했던 첫 마디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올라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요, 저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신학을 배웠지만 전도사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목회를 도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나눈 적도 없었고요. 은혜를 깊이 체험해본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독님은 그 자리에서 가장 그 연합집회에서 가장 강사로 쓰셨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성회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요. 그 성회 자리에서요, 다리 짧은 사람들의 다리가 길어지는 것도 보고요. 허리가 굽혀진 사람이 허리가 피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제 안에 사라진 줄 알았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생기느냐? 나도 감독님을 통해서 기도받고 싶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뭘 기다립니까? 그 성회 때 감독님은요, 설교를 다 마치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프신 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다리가 짧은 분들 있습니다. 전부 앞으로 나오세요. 이 자리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전부 앞으로 나오세요. 전 뭘 기다리겠습니까? 오른쪽 발바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감독님의 입에서 오른발만 나오게 해주세요. 발바닥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뛰어가 기도를 받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성회를 3일 동안 드렸거든요. 3일 동안 새벽, 아침, 점심, 저녁을 드렸습니다. 제가 끌려왔는데도 그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정말 매정하게도 오른발을 얘기 안 하시고 발바닥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내가 기도 생활을 너무 안 했으니까 한 번으로 안 되나 보다. 감독님의 성회를 이제 2번 갔습니다. 안 부르세요. 3번을 갔습니다. 안 부르세요. 4번을 갔습니다. 안 부르세요.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을 가도 감독님의 입에서 그렇게 말씀을 은혜를 받아도 오른발이 안 나오고 발바닥이 안 나와요. 그때마다 저는 발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감독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감독님은 잘못이 없어요. 내 잘못이 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감독님이 은혜를 못 받으셨나 봐. 하나님이 감독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나 봐. 왜 아픈 나를 못 보시지? 막 그러고 있는데 또 성회 때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자, 이 시간에 발 짧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글렀나 보다. 이번에도 망했나 보다. 그랬는데 이 앞줄에 나이가 지극하신 권사님이 막 기도받으러 나오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뜯어말리는 거예요. 권사님 아니야, 권사님 아니야, 권사님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권사님이 다 뿌리치시고 아니야, 나야 이러면서 앞에 나오셔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발이 짧아요? 아니, 나 2발 멀쩡해요. 근데 왜 나왔어요? 심장이 아파서 나왔대.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거구나. 그냥 나가면 되는구나. 그 감독님이 뭘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어디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냥 모릅니다. 그냥 다리를 질질 끄고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저를 만지셔서 임재가 되고 이제 바닥에 나고 털썩 누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발이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 발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오른발이 하늘로 촥 올라가고요. 오른발이 내려오고 왼발이 촥 올라가고 왼발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쿵쾅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마루에서 임재되는데 사람 제 무거운 다리가 그렇게 하니까 소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쿵쾅! 임재받고 찬양 소리보다 더 커요. 쿵쾅 하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임재받고 누워있다가 주님 뵙는데 제가 쿵쾅하게 놀라서 에이그 뭐지나 이러면서 기도받다 나갔어요. 근데 저는요 그 상황에서 한 30분 가까이 제 다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근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이제 죽었다. 한 번만 다리가 어디 부딪혀도 하루 종일 아픈데 30분 내내 바닥을 치니까 이거 일어나면 나는 그냥 완전히 끝났다. 근데 여러분요 그렇게 기도를 받고 깨어난 다음에 제 발이 멀쩡해졌어요. 제 발이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치유받고 나니까요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감리교회는 무엇이 있길래, 도대체 감독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는 무엇이 있길래. 그래서 무작정 교회를 갔는데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이제 감독님 지금은 힐탑이지만 예전에 대전중앙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전도사로 심으로 하게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 배워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게을렀는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허리가 굽히지도 못하겠고 피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서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 의사에게 침을 놔주면서 이게 금방 나을 게 아니고
이게 허리가 자극이 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절대 허리를 쓰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말이 안 나와요. 이러고 왔어요. 막 걷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금요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대전중앙교회에서 금요 예배에 뭘 했냐면 감독님이 설교를 마치시면 성도분들을 부르세요. 이 자리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이 자리에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남자 사역들 뒤에서 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허리를 다쳤잖아요. 제가 기도받는 분 바치면 저도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말해야겠다. 나 오늘 쉬어야 된다. 나 오늘 하면 안 된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저를 뺀 모든 남자 사역자가 교회에 없었어요. 다 어딜 갔어요. 여러분요, 금요 예배는 시작이 됐어요. 제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앞에 나와서 대기하다가 피아노를 붙잡고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우리 감독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그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누구도 기대해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죠. 감독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예전과 똑같이 앞에 나오셔서 자, 이 자리에 특별히 오늘 허리가 아프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신 분들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한 50분이 앞에 나왔어요. 남자 사역자는 저 하나입니다. 제가 저분들을 받쳐야 되는데 허리가 안 움직여요. 어떡하지? 나 죽겠네. 그러고 있는데 그날따라 감독님이 그 기도해 주기 전에 그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면 됩니다. 제가 안 나온 곳으로 아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요 그날 제가요 그 앞에 서신 분들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받지도 않았거든요. 선포를 믿음으로 받으니까 제 허리가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독님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치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눈이 양문이 눈이 못 뜰 정도로 아픈 거예요. 누가 계속 여기다 못을 대고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대전중앙교회 있을 때는 하루에 많이 자면 3시간? 2시간 자고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잠을 너무 안 자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항상 예배가 끝나면 무작정 자고 예배가 끝나면 무작정 자고 그랬어요. 눈이 너무 나쁘니까요. 새벽에 운행이 걸리면요 왼쪽 눈을 감고 운행을 하다가 왼쪽 눈이 괜찮아지면 이제 오른쪽 눈 감고 운행을 하다가 그렇게 운행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눈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감독님 집회를 갔는데 감독님이 집회 중에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눈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눈이 잠을 못 자서 아픈 줄 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간이 안 좋아서 그런다. 근데 여러분 나 간은 저 술 안 마셔요. 근데 제가 간이 왜 아파요? 근데 제 간이 안 좋은 거를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그거를 믿음으로 했더니 눈이 깨끗이 싹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감독님 목회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감독님 목회 때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그 받은 성령의 선물을 풀어놓았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학교는 초급파를 나왔지만 대학원은 그래서 목원 대학원을 갔어요. 요한웨슬리를 배우기 위해서,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목회는 뭔가 다를 것이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뭔가 다를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도 배우지 않았으니까 대학원 가서 처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요한웨슬리 목사님을 한번 쳐보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아주 온화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시는데 손을 딱 들입니다. 손 이렇게 딱 드잖아요.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너무나 온화해요. 저는 그런 이미지를 딱 갖고 요한웨슬리 목사님을 배우러 갔는데 와 여러분요 호랑이 중에 그런 호랑이가 없어요. 호랑이도 급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온순한 호랑이가 있다면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호랑이 중에도 독한 호랑이에요. 이분은 건들면 가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건들면 레이저 빔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죄송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독해야 되나? 감독님도 그러셨나? 막 그러면서 배우니까 감독님이 알려주신 요한웨슬리 목사님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도 첫날 들으셨던 것처럼 그 독하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르치던 이분이 1738년에 올더스 게이트 이제 거리에 있는 교회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페터레인에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그 고집이 사라져요. 독한 호랑이가 사라져요. 그리고 양이 됩니다.
근데 어떤 양이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추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것을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나타나든 이것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다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설교하고 기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역사 현장을요,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다 기록하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알았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목사 안수를 받으셨지만 그거를 못하셨어요. 몇 년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나타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손을 치셨어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자.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 그 목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려움이나 상처들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이 온몸으로 다 받고 마셨어요. 이거를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쓸개가 제거가 됐어요. 쓸개가 못 쓸 지경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등이 구멍이 났습니다. 등에서 고름이 나와요. 그거를 다 빼고 의사가 실로 꿰매줬는데 얼마 있으면 또 터지고 고름이 나오고 또 터지고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몇 년을 했지만 저희 두 분 목사님에게 목회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회를 정리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보자. 그래서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서 저보다 더 일찍 감독님을 만나신 거예요. 감독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를 우리도 한번 적용해보자고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했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중지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냥 풀어보자. 감추지 말고 선포해보자.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 그냥 그것만 가지고 목회를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저희 교회 마당에 차가 한 대 들어옵니다. 차가 한 대 들어오는데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조수석에서 내려요. 근데 집사님의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얼굴이 막 망가져 있어요. 입에서는 막 이상한 말을 자꾸 해요. 집사님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게 그냥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근데 왜 교회를 왔냐면 남편 되신 분께서 끌고 온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교회가 책임지라고 아내분을 그냥 교회 마당에 버리고 일하러 가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결심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대로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집사님을 데리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날부터 찬양을 켜고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더러운 것은 떠나거라. 더러운 것은 떠나거라. 파괴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떠나갔어요. 집사님의 얼굴이 다시 아름다워지고요. 그 입에서 이상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집사님을 버리고 간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지금 저희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든 문과 모든 유리를 다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공장의 공장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이 예전에는 막 안 했어요. 다 풀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현대 목회에 맞지 않아. 근데 감독님의 성회를 갔다가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기도하니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똑같이 풀어진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며 기도하실 때 은혜를 받고 임재가 되고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거는 그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이들이 기도를 사모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요, 인재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광채가 똑똑똑 하고 떨어져요. 눈썹 위에 떨어지고요, 입술 위에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이 광채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광채를 받았어요. 한 번은 한 어머니가 이제 애기 기저귀를 갈다가 그 애기 기저귀를 갔는데 그 애기 기저귀에 광채가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 기저귀를 보세요. 광채가 떨어졌어요. 그럴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광채를 받은 아이들이요,
그 광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자꾸 거짓말을 해요. 무슨 거짓말을 해요? 자꾸만 자기가 쓴 시가 너무 잘 쓰여서 학교 교무실 앞에 액자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 간다 그러니까 오늘 뭐 시청에 가서 상을 받는데 목사님 얘 좀 혼내주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재주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광채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시를 적었는데 그 시가 너무 잘 써서 학교 교실에 걸리고 교무실 앞에 걸리고 또 글짓기를 잘해서 시청에 가서 상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학교 공부를 평균 90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런 게 던지겠어요. 그냥 우리 아들 평균 앞에 제발 6이 아니라 7만 쓰여지게 했어요. 근데 9가 찍힌 거예요. 그렇게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또 어떤 여자애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가 열려서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옆에서 선생님이 보자고 도와주는데 그래도 너무 잘 그립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선교를 갔다 오셨는데 교회에 그린다고 선생님이랑 같이 3주 동안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목자 예수를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려서 저 그림이거든요. 갖고 싶고 감사합니다. 저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이 저 그림을 학교에 걸자 그랬는데 저 친구가 우리 목사님 드려야 돼요. 목사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 그림 액자가 요만하거든요. 그거를 확대해서 저희 교회 앞에다가 크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애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초등부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 때 방해되지 않게 애기들 다 돌보고요. 애기들 다 화장실 데려다 주고요.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면요, 애들 율동까지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은혜를 받는데 시작은 무엇이냐면 목회에 제한을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회에 적용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고 그렇게 복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감독님 목회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웨슬리 목사님 목회의 특징이 뭐냐면 집회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그냥 다 풀어놓은 거예요. 다 풀어놓으니까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는 그런 건 잘하잖아요. 이렇게 안정된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말씀도 잘 전할 수 있고 간증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박해가 와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와도 이전과 똑같아요. 우리는 위협이 오고 목회 가운데 그런 얘기잖아요. 목회에 어려움이 오면 설교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더라.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기록을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여러분 교회의 여러 목회 현장에 이런 일이 여러분께 있으면 여러분도 과연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보면요, 1740년 4월 1일 브리스톨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폭력배들이 예배 중에 들어와 난동을 피웠다. 야유와 주소와 욕설을 퍼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펜스포드에서 야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쳐들어왔는데 황소를 끌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앞까지 왔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 황소가 들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 1742년 1월 20일 롱레인에서는 폭도들이 던진 돌이 교회의 지붕을 뚫고 기왓장과 함께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런던 화이트 채플 지역에서는 핍박자들이 이제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소떼를 데리고 와서 집회장에 몰아넣고 돌을 던지면서 집회를 방해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웨슬리 목사님의 양미간이 이 돌에 맞아서 피가 흘렸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박해 현장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피가 흘리고 소가 와도요,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 호랑이 같던 목사님의 모습이 없었답니다. 사람들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참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시겠습니까? 판사를 찾아갑시다. 시장을 찾아갑시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했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요, 한 번은 웨슬리 목사님이 1745년 7월 4일 날 팔마우스의 이제 병동에 한 부인을 신방하고 있었는데 폭도들이 온 거예요. 폭도들이 몽둥이와 돌을 들고 온 겁니다. 문이 막 부서지려고 해요. 그 무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옆에 있던 한 여인 키티가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숨을까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문이 막 뜯겨지고 폭도들이 난리치는 그 와중에 이 하녀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듣는 하녀가 뭐라 했냐면 그래도 목사님 기도하는 것보다 저 벽장에 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기 그대로 있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서 이제 문이 뚫립니다. 근데 폭도들이 들어옵니다. 폭도들이 목사님을 끌고 갑니다.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시민들이요 동포들이요 나의 말을 잠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왜 뭐하러 네 말을 듣느냐? 아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근데 거기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 호랑이 시절에 그런 자기가 알던 자기 아직도 고집을 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까운 자리에 있는 폭도들부터 마음이 변화돼요. 그 웨슬리 목사님의 목소리에 감화되고 감동받아서 목사님의 머리카락 하나도 저 폭도들이 건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빠져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목소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웨슬리 목사님의 목소리에 능력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아셔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에 조지아 선교를 갔을 때 너무나 지식적이고 너무나 언변이 좋으셨지만 선교에 실패하셨습니다. 근데 돌아오셔서 회심을 하고 성령 은혜 받은 다음에는 폭도들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표준 설교 1번이 뭐냐면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배웠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배웠어요. 거기서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세 가지 믿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교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교도들도 열심을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상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상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이교도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마귀의 믿음입니다.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을 안다. 뭐예요? 지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을 마귀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 웨슬리가 정리합니다. 이 앞에 세 가지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이 세 가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피의 공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 은혜의 선물을 과감없이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더니 집회 자리에서 교회에서 야외 집회에서 폭도들이 황소를 끌고 오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목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남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책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목회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독님 밑에서 수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배우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장로교 안수를 받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뒤를 위해서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웨슬리의 목회가 제 안에 있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의 목회가 제 안에 있어야 돼요. 감독님의 목회가 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그 세 가지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뿅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나 이제 열심히 했다. 나 정말 열심히 했다. 나 이제 안수 받았으니까 나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보니까 저한테 뭐가 없냐면 감독님과 같은 그런 은혜와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싫은 거예요. 감독님한테 없고 있는 게 나한테 없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는 게 나한테 없으면 그럼 내 거 가져가면 되지 뭐. 내 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보자. 뭐냐면 맨 땅에 우물을 파듯이 목회를 제가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에 은혜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감독님이 첫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꼭 성령 그 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저였어요. 와, 그렇게 하니까요, 안수를 해줘도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못 받고, 그 목회라는 저도 은혜를 못 받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이 목회가 내가 할 것이 아닌가 보다. 나는 그냥 전도사만 하면 됐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사느니 목회를 그만두자. 그래, 내가 안수 받은 게 어디야? 안수 받은 게 어디야? 내가 그만두자. 근데 여러분, 그만둘 때도 잘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부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직서를 내고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교회 있잖아요. 자, 어머니 아버지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강단에 앉아서 혼자 고민을 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께 나의 이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눈물 흘리며 감동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서 내가 목회를 잘 그만둬야 될 텐데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세요. 긴이 할 말이 있다. 어머니는 영적으로 열린 분이니까 나의 이 심리 상태를 아셨나 보다. 그럼 깊게 얘기할 필요 없겠지? 갑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먼저 말문을 여세요. 저 말문이 끝나면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둔다고 해야지. 또 어머니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조익형 목사, 꼭 진지한 얘기할 때는 조익형 목사라고 그러십니다. 조익형 목사, 엄마랑 아버지가 긴이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끝나면 내 얘기를 해야지. 엄마랑 아빠가 이스라엘을 갈 거야. 갑자기 왜 이스라엘을 가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라고 하셔서 한번 이스라엘 갔다 와보려고. 한 일주일 갔다 오세요? 아니, 한 최소 2달? 그러니까 2달 동안 목회 잘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다음 월요일날 가셨어요. 저는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저를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이 났잖아요. 강단에 올라갑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그만두려고 했는데 지금 교회에 저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2개월 뒤에 나갈 테니까 2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 아무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한 명도 결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2달 동안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아마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에라 이놈아, 진작 좀 그렇게 기도해보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진지했어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전 진지했어요. 그만둘 때 잘 그만둬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혼자 남은 아들을, 이 아들의 마음도 모르시고 저를 혼자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가셨습니다. 정말 2달 뒤에 오셨어요. 이제 그 첫째 주 수요 예배 날이 됐는데, 이제 수요 예배 이제 저 혼자니까 은행도 제가 가야 돼요. 은행을 막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어떤 전화가 오냐면,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듣자마자 드는 게 뭐냐면, 와, 엄마 아빠 없으니까 바로 예배를 안 나온다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자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회를 와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예배가 끝나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오늘 1시간 동안 기도해봅시다. 그럼 다른 분들은 빨리 가셔서 가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1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1시간 채우고 가는 그런 믿음 있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엄마 아빠가 가시자마자 나 혼자 남자마자,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마음이 상했어요. 집사님 왜요? 왜 못 와요? 그랬더니 애가 아프대요. 2살 난 딸이 있는데 애가 감기, 독감에 심하게 걸렸는데, 전날 밤부터 오늘 전화하는 그 저녁 시간까지 한숨을 안 자고 울음을 1초도 그치지 않고 열이 계속 나고 기침을 계속하고 콧물이 나는데 얘를 데리고 교회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나 혼자인데 교회 안 나오는 생각에 예 알겠어요 지금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요, 전화를 끊은 다음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목사가 뭐 하는 거냐? 목사가 뭐 하는 거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가 목사님께 전화해서 예배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전화를, 그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운행을 하다가 계속 그 마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차를 세우고 집사님께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집사님이 펑펑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냐면, 내가 애가 아파서 예배를 빠진다는 게 죄가 들어서. 그래서 그 집사님께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집사님께 꼭 해드려야 할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못 해드렸어요.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집사님이 저 대신 그 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딸이 너무나 아파서 전날 밤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열이 내려가고 기침이 멎이고 콧물이 멎이고 잠을 한숨 못 잤는데 기도받고 나면 잠을 푹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딸이 아픈 마음도 크지만, 딸이 아파서 마음도 아프지만 오늘 예배를 빠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그렇게 짧게 기도했어요. 집사님이 아멘을 하고 이제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날 운행이 끝나고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목요일이 되었어요. 이제 목요일날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활짝 웃어요. 목사님 전화 기도받고 나니까요 우리 딸이요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애가 푹 잤어요. 애가요 지금요 막 집에서 뛰어다녀요. 막 전화소리에서 막 아아아 하면서 뛰어서 소리가 들려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취하셨네. 목사님 제가 내일 금요일에 갈게요. 전 뭐 했을까요? 저는 감독님의 교회에서 한 가지를 딱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라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증하게 해라. 제가 금요일 예배 때 준비하면서 마이크를 제 거를 준비하고 이 앞에다가 이제 무선 마이크와 마이크대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왜 준비했겠어요? 집사님 오면 간증하라고. 제가 너무 기쁘니까 막 랄랄라 이러면서 막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앉은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오늘 좋은 일이 있나봐요. 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래서 막 준비를 해요. 자, 문이 열립니다. 집사님이 와요. 그 치유받은 딸이 와요. 얼마나 기쁩니까? 빨리 간증시켜야지. 빨리 간증시키고 예배를 마무리해야지. 이 딸이 안겨서 오는데 딸의 얼굴이 새빨개요. 콧물을 줄줄 흘러요. 얼마나 울었는지 막 눈이 퉁퉁 부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어제는 분명히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다시 감기가 도졌다는 거예요. 또 한숨도 못 자고 또 눈물이 나고 또 콧물을 질질 흘리고 제가 뭘 했을까요? 설치했던 마이크를 다시 치우고 마이크를 옆으로 놓고 아유 내가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애기 안고 나오세요. 집사님 마음이 뭐냐면 애기가 자꾸 우니까 예배 방해될까봐 성전 안에 못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안수할게요. 그래서 애기 머리에 손을 얹고 어제 전화한 것처럼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애기가 기도받고 나면 울지 않게 해주시고 푹 자게 해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애기가 기도받은 다음에 뒤에 갔는데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집에 갈 때도 깨지 않고요 그 다음날 10시까지 잠에서 깨지 않고 푹 자고 정말로 그때는 완전히 독감이 나왔어요. 여러분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에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조금 목사로서의 마음을 주셨구나. 그 다음 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에는 저희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처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목회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1분 이상 하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한 분은 그때마다 막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좀 아파 허리야 이러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목요일 날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그냥 각자 기도하고 가는 날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모인 집사님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손이 떨어지지 않아요.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고 거의 15분 가까이 손을 머리에 얹고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갑자기 뒤로 쓱 쓰러져요. 성령의 임재를 받은 거예요. 한 분이 아니라 옆에 있던 집사님도 10분, 15분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분도 성령의 임재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통성으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뒤에 서 계신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10분씩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성령의 임재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항상 감독님 집회를 따라다닐 때마다 목회를 옆에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감독님 대단하시다. 나도 감독님처럼 손을 얹으면 사람이 쓰러지고 손을 얹으면 사람이 치유되고 손끝에서 그렇게 불꽃처럼 성령이 나가면 얼마나 짜릿할까. 여러분 막상 그렇게 딱 경험을 해보잖아요. 짜릿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분들 은혜 받고 다 간 다음에 저 혼자 단상에 앉아서 참 많이 울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님 전 참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치유받을 때부터 감독님의 목회를 배울 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를 배울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풀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풀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요, 이제 기도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계속 불러 하면 성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요. 예언이 나오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십니다.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그냥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은혜가 있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은혜가 있고 어머니도 은혜가 있으니까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다 은혜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다 풀매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만 기다리셨는지 저와 저보다 두 분의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동일한 응답을 주세요. 무슨 응답을 주시냐? 어려운 교회를 도와라. 어려운 교회를 도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 응답을 들었을 때 우리 교회 장부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더라.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부를 하시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자꾸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하기로 했잖아요? 하자. 없는데 해보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도와줘? 일단 기도해봐. 일단 선포해봐. 그래서 저희가 예배 중에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 성도분들이 아멘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사업장과 직장들의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승진이 되고요. 사업장에 막 거래처가 계속 늘어나고요. 저희 교회가 어떻게 도왔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어렵고 힘든 교회를 가면 뭐가 없냐면 이게 없어요. 스크린이 없어요. 빔이 없어요. 이게 더 비쌉니다. 그리고 뭐가 없냐면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큰 한 55인치 되는 그 TV 모니터를 사고요. 뒤에 있는 브라켓을 사고요. 미갈 반주기를 사서 저희가 함께 가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설치를 해주고 지붕을 뜯어서 전기공사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 교회를 몇 군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을 했더니 저희 교회에 선교부가 세워지고요. 그 선교부에 함께해서 참여했던 집사님들이 처음에는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다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직장이 없어서 목사님 시간이 나니까 갈게요. 이분이 지금요 직장에 취업이 됐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들이 저희를 찾아와요. 목사님, 네, 저희 교회가 너무 낡았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산중에 있는 교회였는데 가든 식당을 개조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영락 없는 식당이에요. 목회를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도들은 다 앉아있는데 이 옆에는요 창문이 없어요. 다 황토로 발라져 있어요. 다 나무 판자예요. 천장은요 들쑥날쑥합니다. 왜? 통나무를 가리려고 공사 못하는 제가 어설프게 천장을 박아가지고 천장이 내려왔다 올라왔다 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성도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저희가 할게요. 목사님 저희가 할게요. 성도분들이 다 합심해서 교회를, 여기 열방비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정말로 예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희 성도들을 손으로 했어요. 아무도 빌리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밖에서는 식당이지만 속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밖은 가지지만 속은 교회예요. 목사님 이거 10년은 갈 거예요. 저희도 너무 기뻐해가지고요. 성도들 다 간 다음에 셋이서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참 은혜죠. 여러분,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 간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좋은 세월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어요. 등기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비우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비우라고 하냐면 저희 교회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항상 교회를 처음 했을 때부터 처음에는 빌라 지하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문방구 2층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농협의 2층에 있다가 이제 산중에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희 게 아니라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땅 주인이 당시 유행을 하고 있던 캠핑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를 나가라고 하라 그러려면 건축비라든지 이사 비용을 대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법원 내용을 통해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터무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보다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다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도 분노하시고 저도 분노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화가 나시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목회는요 그렇게 했다가 한번 실패를 했었어요. 저도 실패를 했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병에 걸리셨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정말 나지만 참고 웃음은 나오지 않지만 기도해보자. 여기까지면 여기까지인 거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니까 하나님을 한번 구해보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요 그 기분을 아십니까? 곧 있으면 교회를 비워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와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예뻐요. 사진 찍어봐요. 저 문은 우리 집사님이 했어요. 저 기둥은 우리 집사님이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거 사진 찍어서 막 우리 이웃들 다 보여줬어요. 잘하셨어요 집사님.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저희 셋 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끝나면 교회 매물 사이트를 다 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1년입니다. 한창 땅값 오르고 건물값이 오를 때 나갈 데가 어디 있고 나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그래요. 방법이 있다. 그럼 그럽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온 매물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만약에 땅이 있어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어떻게 건축을 해요? 3개월 안에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와 성도들은 웃으면서 옵니다. 저희는 웃으면서 답했다가 성도들이 가면 씁쓸하게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로 한 달이 지나니까 교회 건물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상가 건물에 들어가고 농협 건물에 들어가고 식당을 개조했잖아요. 근데 발견한 건물은 뭐였냐면은 교회를 하려는 목적으로 건축이 된 2층짜리 교회 건물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계약자가 없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가 거기를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기로 했을 때 이제 저희는 결정을 했지만 이제 성도들이 또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 버리고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우리가 힘을 쏟고 여러분이 다시 헌신을 해야 돼요. 저희 생각에 와 이 말하면 성도들 나가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총대를 메시고 단상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 성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가려면 여기 있는 거는 다 버리고 거기서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여러분이 또 건축 헌금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두가 이 은혜 받고 복 받을 기회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요? 2021년 코로나로 가장 어려울 때요. 저희는 생각했어요. 성도들 중에 반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성도가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법원의 명령보다 한 달 더 빨리 나와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산중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산 아래에 정말 좋은 곳에 좋은 2층짜리 교회를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요 항상 우리는요 그런 일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핍박이 오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분노해도 방법이 없고요. 따져보고 싶어도 따질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요 핍박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돌을 던진 도시에서 자신에게 막대기를 던지고 사람들이 욕한 그 도시에서 목사님 다시 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웨슬리 목사님 그곳에 또 가셨어요. 핍박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도시에 가서 그대로 그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전했고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간증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요 그 박해가 10년 넘게 이루어졌어요. 그 박해가 1751년이 되어서야 이제 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나중에 기록을 보면요 1784년 번니에서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폭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1780년 5월에는요 웨슬리를 향해서 군인들이 와서 소리친 것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을 향해서 분열 행진을 하면서 경의를 표했다고 해요. 또 1790년 콩글튼에서는요 교구의 목사들과 시장들과 시의 모든 기관장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집회에 방해가 아니라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고 브리스톨의 시장은 시청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목사님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풀어놓을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새 성도들 얻어서 왔을 때는요, 저희는 좋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리모델링 했는데, 근데 예전 교회는 주차장도 컸는데, 좀 이런 말들 나왔습니다. 근데요, 그 소리, 마음 아프게 하는 소리가 다 들려도 그냥 꾹 참고 말씀 전하고, 우리 생각에 우리는 막 화가 나지만 화내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요, 우리 두 분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던 목회 계속 하시고요,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요,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도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 성도들이 새 성전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안 변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대로 하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풀어놓으니까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더라고요. 하루는 목요 기도회가 끝나고, 제가 평소에 안 그러는데 원래 제 차 타고 집에 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래서 집사님 저 좀 태워다줘요. 같이 탔어요. 같이 타는데 원래 이 남자 집사님이 굉장히 쾌활하신 분입니다. 공장 그 사장님이신데 별 말이 없는데 제가 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한마디를 하십니다. 목사님, 예,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왜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왜요 집사님? 목사님, 저 이번 달에 직원들 지금 월급이 없어요. 내가 이 차를 왜 탔을까? 내가 이 차를 왜 탔을까? 마음이 그런데 마음 가는데 집사님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목사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재값이 올랐는데 물품을 보내셨는데 거기서 이번 달에 돈을 못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오늘 기도회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기도회 가야지 하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대요. 이번 달을 못 주는데 다음 달에 준대요. 근데 어떻게 주느냐? 자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자재값 쌀 때 계약했던 돈이 아니라 지금의 가장 비싼 자재값 기준으로 대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것까지? 이번에 못 준 것까지. 그러니까 목사님요, 거의 10배가 돼서 다음 달에 와요. 이번 주만 버티면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 생각 듣고, 그 말 듣고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아까 기도에서 사람들 많을 때 간증을 하지 왜 둘만 있을 때 간증을 안 돼? 그리고 또 한 분은 주유소 사장님인데 이제 주유소 인수하고 나서부터 기름값이 계속 올랐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대요. 내가 은행에 원금도 못 받고 이자도 못 뺀 게 아닐까 막 너무나 걱정이 돼서 정산을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회에서 기도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그냥 해보자 해서 정산을 딱 해봤답니다. 근데 주유소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은행에 원금만 억을 갚았대요. 그건 뭐예요? 억을 벌어주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에 간호사 일을 하시는 여자 성도분이 계시는데 매주 너무 바빠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시고 수요일에도 수요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님의 카톡을 보면은 카톡 프로필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넣으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 그림자만 있잖아요. 몇 년을 사람 그림자만 있었어요. 근데 그 카톡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그 따님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왜 따님 얼굴을 걸어놨지 보니까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따님이 미국 진단 초음파 협회에서 주관하는 성인 심장 초음파 분야의 국제 심장 초음파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기사가 딱 뜬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라 따면 신문에 납니다. 근데 그 따님이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 부서에서 자기 혼자래요. 그래서 저희가 기뻐서 축하 문자를 보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 성도분이 이번 주에도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45평 아파트에 당첨이 됐대요. 여러분요, 저희 교회가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풀어놓았을 때 하나님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폭파시키시더라고요. 은혜를 다 받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 대단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간증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이 몇 값짜리 은혜와 복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받은 치유보다 저희 교회가 어떤 은혜와 복보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저도요하고 받으시면 여러분의 목표 현장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독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간증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저에게 치유하신 주님, 그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한계를 둬서 실패했습니다. 한계를 둬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목회자들은 그 목회에 한계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정없이 주님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그 목회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